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4장은 성물의 관리에 대한 규정과 동해보복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성소 안은 깜깜해졌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원활하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등잔대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꺼지지 않는 등잔대의 환한 빛은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 빛은 참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등잔대의 빛이 성소를 비추는 유일한 빛이듯이 세상을 비추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7 금초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7 금초대는 곧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등잔대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등잔대의 불을 밝힐 때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열매를 짜내어 찌꺼기를 걸러낸 기름으로써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등잔대의 불을 밝히는 것이 성령의 사역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것은 순결한 기름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시기 때문이며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빛을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순결한 기름인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 진설병의 관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진설병을 올려놓는 진설병 상은 등잔대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 상 위에 6덩이씩 2줄로 떡을 진설해야 합니다. 총 12덩이의 떡이 진설됐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결실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떡은 양식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 양식으로 백성과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의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10절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데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스로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다툼이 적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 사람과의 통혼한 이스라엘 사람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은 한 이스라엘 사람과 통혼한 여인의 아들이 다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고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상해를 입힌 만큼 되돌려받아야 하는 이른바 동해보복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재산상의 피해나 신체적 상해 등의 이유로 다투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다툼에서 통혼한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결속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하여 엄한 형벌을 명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저주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저주하는 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저주한 자의 머리에 얹고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주한 자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한 말을 듣게 되므로 부정하게 된 죄를 여호와를 저주한 자에게 전가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저주하여 죽임당하는 이 사건과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 동해보복법을 일러주십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고 이웃의 가축을 죽인 자는 가축으로 배상해야 하며 상해를 입힌 자는 다치게 한 만큼 상처를 입게 해야 하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통혼한 자들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법이 지나치게 야만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의 엄중함과 그 법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법이 없다면 안갚음과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힘 없는 자들은 지나친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동해보복법은 무제한적인 개인적 보복을 차단하고 어떤 죄든지 공정하고 동등한 형벌의 보응으로서 엄격히 대응하여 공평한 사회 질서를 수립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인류의 법 역사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그보다 더욱 진보한 완전한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예수님 자신이 먼저 지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삶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동해보복법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용서와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졌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참된 빛으로 전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